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1년 7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예배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하늘의 평화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렵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독문 제36편 시편 90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리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김경미 집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세상의 삶 속에서 지치고 또 길어진 팬데믹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저희들의 삶이 두려움과 걱정과 스스로의 어리석은 판단과 교만으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의미가 희미해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답을 찾아가게 하시고 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며 새 깃털을 얻은 독수리와 같이 새로운 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그 아픔을 감하여 주시고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사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사 지치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하 13장 1절로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로 2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그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이다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를 두어 개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아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 땅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상고했던 사무엘하 12장에서는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죠.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자기 죄를 회개하였고 용서받은 내용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또한 그의 죄를 징계하였다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사울 왕은 버리셨습니다. 그것은 심판이죠. 근데 다윗을 징계하셨다는 것은 심판과 다릅니다. 징계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불륜의 관계에서 나온 그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그 징계의 내용은 사무엘하 12장에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3장에서는 사무엘하 12장 9절로 10절에 나오는 그 징계의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그 징계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집안에 계속해서 그 집안에서 살인이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이 13장은 끝까지 읽어보면 결국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자기 형 암논을 죽였다라는 것이 중요 내용인 것이죠. 그렇게 된 그 배경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장남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와 배가 다른 이복 자매죠 다말에게 상사병이 났습니다. 좀 비정상으로 보이죠. 아무리 엄마가 다르지만 아버지가 같은데 어떻게 그 이복 여동생에게 그와 같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욕정을 느꼈을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다말이 처녀라서 암논이 어쩔 수 없었다는 구절이 좀 이상해서 주석들 찾아보니까 다말이 장성한 처녀였기 때문에 왕궁에서 그런 공주들이 거하는 일정한 장소에 잘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암논이 그 손을 댈 수 없었다 그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사촌이 있었는데 그는 심히 간교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네 여동생 다말을 강간할 수 있는가 그 계책을 암논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병든 것처럼 꾀병을 부려서 아버지 다윗의 동정심을 유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다윗 왕이 암논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왔습니다. 암논은 요나답이 가르쳐준 대로 내 여동생 다말이 나한테 와서 과자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말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라버니한테 와서 과자를 만들어줘라 이렇게 시키죠. 다말이 오자 암논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침실에서 손으로 먹여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다말이 과자를 암논에게 손으로 먹여주려고 가까이 갔을 때 암논이 계획대로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다말이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간곡히 호소했지만 그리고 저항했지만 암논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보기도 싫다고 내쫓았던 것이죠. 다말은 자기를 내쫓는 행위는 강간의 행위보다 더 악하다고 항의했습니다. 다말은 쫓겨나서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공주의 채색 옷을 찢고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이 다말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같은 부친과 모친이 다 같은 오빠가 있었는데 그것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압살롬은 다말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암논을 죽일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다윗이 암논에게 대해서 심히 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조치를 취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암논은 이 큰 죄를 범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압살롬도 자기 누이 다말을 욕보인 이 암논을 심히 미워했지만 그의 잘잘못에 대해서 1절 말하지 않았다.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왜 암논의 죄를 징계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의문이죠. 아마도 어쩌면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을 했기 때문에 암논의 강간에 대해서 엄히 꾸짖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꾸짖을 때 권위가 쓰지 않았겠죠. 만 2년 후에 압살롬이 이제 기회를 잡게 됩니다. 양털을 깎는 큰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아버지와 모든 왕자들을 다 오라고 청했습니다. 다윗은 안 가겠다고 사양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에게 그러면 우리 형제들, 왕자들을 다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다윗은 왜 그러는지 좀 의아했지만 압살롬이 간청함에 암논과 그의 모든 왕자들을 그 잔치에 보냈습니다. 압살롬은 종들에게 밀명을 내렸습니다. 암논이 술에 취했을 때 그를 죽여라. 전에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서 술을 먹이고 집에 가서 부인과 밧세바와 동침하라고 했는데 우리아가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요압 장군에게 밀명을 내려서 전쟁터에서 암몬 사람의 칼에 죽게 했었죠. 이 계책을 세워서 사람을 죽이는 이 똑같은 행동을 지금 압살롬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암논의 간음과 압살롬의 계획적인 살인, 이 다윗의 아들들의 죄들은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무엘 14장으로 가게 되면 다윗이 요압 장군의 중재로 압살롬하고 화해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3년 동안 숨어 있었는데 3년이 지나니까 다윗의 분노가 좀 수그러지고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요압은 다윗의 밀명으로 우리아를 죽인 사람인데 요압은 이번에도 다윗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러한 구실을 마련해 준 것이죠. 이 요압은 나단 선지자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 와서 어떤 부자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다윗 왕이 그런 나쁜 놈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을 때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해서 다윗을 회개시켰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요압은 그것을 기억하고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드고와 지방의 지혜로운 여인을 내세워서 다윗에게 만들어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드고와 여인은 다윗에게 나는 남편이 죽은 과부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나한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들에서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나한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공의를 행하라고 그 살인자 내 아들을 죽이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다윗 왕에게 호소합니다. 저는 이제 아들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제 남편의 대가 끊기게 생겼습니다.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사람들이 그 아들을, 그 살인자 아들을 결코 건드리지 못하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나단 선지자처럼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 압살롬이죠. 압살롬을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왕께서는 형제를 죽인 내 아들을 용서하라 그러고 그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셨는데 왜 당신께서는 당신의 아들 압살롬, 그 살인자 압살롬을 왜 용서하지 않고 왜 받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쯤에서 이 여인이 요압의 지시로 연극을 한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이렇게 묻죠. 여인은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다고 실토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요압을 불러서 요압을 시켜서 청년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2년 동안 또 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요압 장군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하려고 계속 사람을 보내는데 요압 장군도 압살롬을 안 만나주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종들을 시켜서 요압 장군의 그 보리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요압이 왔겠죠. 왜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그러니까 말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왜 나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놓고 화해를 하지 않으시냐. 나에게 죄가 있으면 죽이시면 될 거 아니냐. 벌도 안 주시고 용서도 안 해주시고 어정쩡하게 이게 뭐냐. 그렇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요압은 압살롬의 말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또 그 말을 듣고 압살롬을 불러서 입을 맞췄습니다. 화해를 했다는 것이죠. 용서하고 화해를 한 것입니다. 콜린 스미스 목사님은 이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가 세 가지 면에서 잘못되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love without justice, 두 번째는 mercy without access, 세 번째는 pardon without repentance 그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는 love without justice, 공의가 결여된 사랑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love and justice는 성경과 신학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서로 모순되는 개념인데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다윗의 딜레마도 사랑과 공의였습니다. 아버지로서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왕으로서 이 살인에 대해서 징계를 했어야 합니다. 공의를 집행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었죠. 압살롬은 아주 계획적인 first degree murder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해야겠는데 또 아버지로서는 아들의 죄를 또 용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드고와 요엔을 통해서 다윗의 자식 사랑을 자극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내쫓긴 자인데 버린 자 취급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론하면서 공의를 희생시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며 내쫓긴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당신은 왜 도망간 압살롬을 버린 자 취급하십니까?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다윗이 마음속으로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공의를 희생하고 압살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만나주지 않는 자비,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Mercy without access.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해서 공의를 무시하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렀죠. 아무런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살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었으나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는 영어로 mercy seat인데 속죄소라고도 불렸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덮궤, 속죄의 피를 뿌리는 그 덮궤, 속죄소를 은혜의 보좌라고도 불렀던 것이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압살롬을 보지 않았을까요? 매튜 헨리는 압살롬이 진정으로 회개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아서 그랬을 것이다.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한마디로 압살롬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특별히 머리털이 왕관처럼 화려해서 머리를 깎는 날이면 큰 잔치를 베풀고 깎은 머리털을 이제 무게를 재는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200세겔이었다 그러는데 오늘날로 치면 1.4kg 정도 된다 그래요. 그처럼 그의 외모는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흉악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도적질해서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고자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회개가 없는 용서를 했습니다. Pardon without repentance. 압살롬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왜 나를 안 만나 주느냐,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이러한 대우는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형제를 계획적으로 죽인 이 first degree murder,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도 없었고 아버지가 그것을 징계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없었고, 왜 아버지가 나의 왕자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지 않느냐, 왜 내가 아버지를 볼 수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의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결국 압살롬을 만나서 입을 맞추죠.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용서와 화해의 표시를 했습니다. 압살롬은 회개하지 않았고 마음속으로는 아버지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다윗은 자식에게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지 않은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줌으로써 다윗은 이제 큰 화를 자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데일 렐프 데이비스 목사님이 강해 집에 보니까 다윗을 제2의 엘리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세컨드 엘리. 우리 엘리 제사장 봤죠? 두 아들을 잘 교육시키지 못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읽어보면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을 아주 심히 꾸짖었죠. 아주 심히 꾸짖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긴다는 그러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 아들을 꾸짖었다는 기록조차도 없습니다. 다윗은 자매를 강간한 암논에 대해서 분노했지만 징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형제를 죽인 이 압살롬을 징계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일견 압살롬은 돌아온 탕자처럼 보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의 비유에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근데 압살롬과 탕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는데 압살롬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효자가 됐어요. 탕자는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써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회개하게 된 계기는 고난이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그러한 어려움이 없었어요.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다는 구절을 영어로 보면 킹 제임스 성경에는 He came to himself 그렇게 되어 있고 NIV 성경에는 He came to his sense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정신이 들었다. 언제 제정신이 들었는가? 흉년과 궁핍이 닥쳤을 때입니다. 흉년과 궁핍이 임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며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면 그 궁핍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 교수가 하루는 옥스퍼드 채플에서 설교를 하고 나왔을 때 어떤 똑똑한 젊은이가 와서 질문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루이스 교수는 젊은이를 조용히 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오만하고 교만한데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는가?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겼죠.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길 안에 메가폰, 돌아오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못 들으니까 확성기를 대고 우리 귀에다가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통 속에서, 역경 속에서 사람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흉년이 필요한 것이죠. 때로 궁핍도 인생의 장에서 약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공감이 갔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던 것이 안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하십시오. 이제 내 뜻이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하십시오. 그렇게 설교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과 궁핍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것이고 확성기를 대고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해결하지 못했던 이 사랑과 공의의 딜레마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지요.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시키기까지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자들을 값없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인애와 한이 없어진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9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용맹도 자랑하지 말고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자랑하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자리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공의를 희생시키지 않으셨고 공의 때문에 사랑을 희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용서와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과 화해하심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압살롬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자녀, 후손들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자녀들을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며 그들을 잘 말씀으로 길러서 또한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시라 교우님의 부모님께서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경래 목사님과 한면주 사모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한번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오늘 아침에 연락 오셨는데 박기한 성도님의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오셨는데 현장 예배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반주한 이상킴인데 감사해요. 지난주까지 수고했던 송소망 자매가 한 달 동안 출장을 가게 돼서 우리 브라운 대학 1학년 학생이에요. 우리 교회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통해서 우리 교회 많은 복을 받죠. 예, 감사하고 우리 8월 달부터는 이 출산하신 이윤진 반주자님께서 나오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11시 작년 예배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12시 반 청년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거의 자리가 찼는데요. 우리 8월 첫 주일부터는 다음 주일부터 저희 의자를 다 내려서 예전처럼 의자를 이제 다 배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약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5월 중순에 이미 풀 오프닝 할 수 있다고 주정부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교우님들이 너무 충격받지 않도록 조금씩 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헌금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헌금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조금 줄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헌금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8월 두 달 동안 친교 다과 준비해 주시는 여전도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든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고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유일한 해결책 백신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백신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며 백신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백신이 남아도라도 백신을 절대로 맞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살 길을 허락하신 복음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9월 첫 주일 풀 오프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교우들과 청년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는 팬데믹으로 약해지고 죽어가는 주님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시니어분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평강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석철 집사님, 김석조 집사님, 신윤기 장로님, 정순예 권사님, 김섬자 사모님, 김은재 사모님, 에릭 교우님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교우님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복무하는 자녀들과 청년들을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학업에 함께하여 주시며 청년의 때에 조물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장차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님들의 직장과 사업체를 주님의 오른팔로 안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시 주님, 구원의 은총과 때를 따라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성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연락하여 주시고 함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들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에 친히 축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정성으로 분발하여 11조로 드리는 손길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의 이름으로 드리는 손길과 그 과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정성으로 준비하여 바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녀들에게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특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통회하는 심령을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